지금부터 우리 샤론 성경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대로 또 우리 강좌를 시작할 때 우리 성경 목록가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우리 성경 목록가 같이 우리 한번 부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여 에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보다 미가 나오마 바키스 가랴 바키스 가랴 말라기 마테 마가 누가 유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도서 디모데 전도 디도서 빌레몬이 브리아 고고 베드로 전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제시로 구약 39권에서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3장, 4장 말씀과 그리고 아모스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열왕기 하서의 역사서를 진행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주로 여로보암 2세 때죠. 예후 왕조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들을 드러내신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서 또 확인을 한번 하고 복습을 하는 거죠. 오늘 나갈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성경 문제를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복습을 하면서 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 24문제를 냈는데요. 빠르게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들으시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 또 이렇게 기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요나는 무슨 말씀을 외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데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도 무너지게 된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외쳤을까요?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고 가로질러도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루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을리한 거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갔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게을리 전했으니까 대충 전한 거죠. 근데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거죠. 지난주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요나의 말을 믿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천체에 있던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계기일식이라는 그런 천체에 있던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방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도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문제 보면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베옷을 입고 자기의 이 죄를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말씀대로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앙을 이렇게 연기하셨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니느웨는 멸망을 받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뭐냐? 거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싫어하고 썩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용서하실 거면 내한테 왜 이 말씀을 전하라 했냐고 40일 지나면 망한다 했으면 망해야지 내가 그 말씀을 외쳤으면 40일 뒤에 망하게 해야지 그 왜 용서해 주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을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백성만 복을 받아야지 왜 이방인이 복을 받느냐고 이렇게 따진 거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면서 죽여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만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에게 이런 긍휼을 보여주려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이런 이 불순종하는 요나, 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셨죠. 자연들을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박넝쿨로 시원하고 이렇게 즐겁게 있을 때 벌레를 통해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동풍을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고통을 더할 때 요나가 그 박넝쿨을 막 이렇게 아까워하는 그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일으킨 것이죠. 너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면 내가 이 회개한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왜 모르느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그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심령을 용서하게 되었고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다. 육족과 짐승도 많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요나의 마음에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는 회개한 심령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회개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내 백성을 회개하지 않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이 니느웨의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이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지만 충격을 받고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써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7번의 문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모스란 이름은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뜻이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 아모스 선지자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쪽과 북쪽의 왕은 누구인가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의 이름을 기록해놨죠.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남쪽에는 우시야 왕, 남쪽에는 우시야 왕일 때, 그 다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의 사람이죠. 이 아합,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사람이 예후 왕조죠. 예후가 나중에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집을 심판합니다. 그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도 심판하고,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4명이 왕이 되죠. 예후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왕이 이어지면서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신다고 말씀하나요? 그 아모스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는다, 또 소리 지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부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 나라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의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여기 암몬이나 모압이나 두로나 또 다메섹이나 에돔이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다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난 뒤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죄가 뭐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내 율법, 내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죄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악을 행하는 죄, 포악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 빼앗는 죄, 불신자는 그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놓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 말씀대로 하기로 언약을 해놔놓고 행하지 않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리고 북쪽 유다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10번에 보시면, 11번에 보시면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지적합니다. 언을 받고 의인들을 팔고 가난한 자들은 얼마를 받고 팔아버렸나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을 받고 의인들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종으로 팔아먹는데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신 한 켤레 값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사람을 팔아먹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다른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내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 여기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율법을 준 거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에게 예배드리러 가다가도 재물을 가지고 가다가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다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커녕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고요. 빼앗는 그 사람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한 죄입니까?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빼앗고 사람들을 팔아먹고 신 한 켤레 가격 가지고 사람을 팔아먹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실인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나실인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나실인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술을 막 퍼먹이는 거예요. 나실인은 술을 먹게 해서 규례를 어기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 아모스서 2장 12절에 보시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하면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막 엄포를 놓는 거죠. 선지자들에게는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요,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나실인을 타락시키고 선지자들에게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13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암소니까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산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암소니까 여자들, 귀부인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아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포악하게 악을 행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면 그 뒤에 있는 여자들이요, 교만하게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재물을 탐내고 그 머리에 티끌까지 탐을 내가지고 발로 짓밟고 그것을 빼앗는 여자들, 그리고 술을 가져오라 하고 남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악한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여자애들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뿔들을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베델의 제단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에 있었던 것은 금송아지 제단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비를 멈추고 재앙과 전염병으로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이제 양식을 끊게 만들고 비를 그치게 만들어 버리는 재앙을 임하게 하시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 또는
전염병으로 그들의 재앙으로 쳐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재앙이 임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런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살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 5장에 보시면 이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재앙이 임하고 이런 고통이 임할 때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바다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이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 살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찾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 될 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이런 말씀을 행하기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인격을 상징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니코르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행하게 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가진 자를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하고 이웃은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생명 있는 자를 사랑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여러 가지를 주신 거죠.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일주일에, 하루에 어떻게 우리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도록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아모스는 헛된 제사와 예물보다는 오직 무엇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외치죠. 이게 이 아모스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엇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 정의와 공의죠. 정의와 공의. 이 아모스가 외쳤던 말씀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직 정의를 우리가 마시는 물같이 정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라.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걸 세상에 행하게 될 때 정의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공의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여러 가지 규례들 이게 다 공의와 정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마시듯이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고 강같이 땅을 흘러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여기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8번 문제가 그겁니다. 18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고 소가 밭을 갈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뭐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무엇으로 바꾸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써서 먹지 못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쓸개로 바꾸었다 또는 여기 쓴쑥으로 바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꿔버렸다. 써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은 입에 써다. 애들 이렇게 아프면 입에 쓰는 건 몸에 좋다 하면서 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공의가 처음에는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그게 쓰게 느껴지지만 그거를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쓰다고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린 거죠.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어렵다고 다 버린 것입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의를 쓸개처럼 뱉어버리고 공의 하나님 말씀을 선숙처럼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모스 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잘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가? 우리가 공의를 선숙처럼 정의를 쓸개처럼 버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두어 줄 것을 간구할 때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두 환상은 어떤 심판의 환상인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치겠다 하고 아모스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아모스가 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많이 죽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만은 좀 면해달라, 사해달라 하니까 하나님 두 번을 거둬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재앙입니다. 아모스 7장 1절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걸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의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면해 준 것이죠. 메뚜기로 칠라 그러다가 야곱이 이렇게 미약한데 하나님 이걸로 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럼 내가 면해 주겠다. 불로 또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재앙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너무 심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둬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공의를 하나님께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의 집을 칼로 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다림줄의 환상, 다림줄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줄을 달아서 줄로 이렇게 삐뚤어진 것을 쳐내는 거거든요. 그 다림줄의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 집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 집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21절에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말을 듣고 책망을 합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모스가 왕궁에 와서 왕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예언하니까 화가 나서 막 책망을 한 거죠. 너희 집에 돌아가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선지자 이름은 뭐냐? 성경에 아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시아. 뭐 비슷한 이름, 똑같은 이름도 많지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입니다. 그 다음 22번.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무엇인가요? 아모스가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인데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거짓 선지자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왕궁에서 예언하냐 하니까 내 직업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이제 깨달은 거죠. 양들을 말 안 듣는 그 못된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이렇게 키웠었는데 하나님이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좀 외치라고 하나님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 부담을 안고 왕궁에 와서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짐진자처럼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이름이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양식이 없는 주림과 물이 없는 가람보다 더 무서운 기갈은 무엇일까요? 아모스가 그런 말을 하죠.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는 이 주림보다 물이 없는 가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되는 것이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찾아서 이렇게 얻어 먹으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지 않도록, 그 기갈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누구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소망의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죠. 아모스 9장 8절에 보시면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누구의 집은 멸하지 않겠다. 이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모스 9장 8절에 보시면 거기 그 야곱의 집이죠. 죄송합니다. 다윗의 집이 아니고 야곱의 집입니다. 아모스 9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비유로 설명하죠. 채질을 할 때 알맹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심령,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1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울 거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지만 회개하면 다시 내가 세울 거다.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서에 있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결국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쪽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4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라는 지켜주셨고 나라는 강성해졌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악을 행하고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핵심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심판을 경고했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다.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삶을 살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아모스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고 이 교회가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호세아서를 배우게 될 텐데요. 호세아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백성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고 이 삶으로 본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지역도 회복되어지고 도시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역사서를 하면서 그 아담의 족보를 계속 외웠거든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부터 계속 외웠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이 족보는 제가 아직 못했는데 오늘 제가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라. 그 복음이죠.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역사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족보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이게 곧 역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손이 나오는데 아담의 10대 손이 마지막에 10대가
바로 노아죠, 노아. 그래서 이 10대 손의 족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 셋, 그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다 외우죠. 아직 안 까먹었죠. 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암송을 하시고 외우시는데 이걸 알고 성경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뱀의 후손, 사단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룰 때 죄악이 관영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물로 다 심판하시고 땅으로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물의 홍수의 심판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그런 경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여자의 후손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후손에 들어가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창세기 10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10대 손의 족보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을 통해서는 저주가 임하고 처음에 뱀, 사단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함이 죄의 근원이 되어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 되고 가나안과 애굽이 나오죠. 애굽과 가나안의 이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후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얘기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들이고 가나안, 이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은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10대 손이 나오는데 셈, 아르박삿이 나오고요. 아르박삿은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까지가 믿음의 후손입니다. 이 아브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언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브람이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 믿은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그 언약을 이삭에게 넘겨주고요. 이삭은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됐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모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된 거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12나라가 나오게 됐고 12지파가 나오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나라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2명 중에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는 아들은 회개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것도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세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게 되는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돼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나라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번창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선교 역할을 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열지파를 가지면서 물질을 따라간 나라의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왕조가 생기면서 우상을 섬기죠. 오므리 왕조의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람이 죽고 예후가 심판하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에서 스가랴 4대 만에 심판을 당하고 살룸, 머나헴, 부가이아,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까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믿음의 후손들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비암, 아하사, 그 다음에 요사밧, 그 다음에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이는 바람에 아들 하나가 살아남죠. 요아스, 아마시아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 때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되고 우시아는 문둥병을 내죽고 요담, 아하스 악한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개혁을 했는데 15년 더 살지만 교만해서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몬 요시아 때 개혁을 한번 하고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고, 여호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또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망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586년에 남쪽 유다까지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가 지나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부터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또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고, 거기 왕정, 유다의 왕가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패한 뒤에 예수님까지 다 이게 믿음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시면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역사서나 선지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다음 주에 보고 시간이 되면 또 족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배웠다면 아모스 다음에 읽어야 될 성경은 호세아라는 성경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아모스 9장 끝에다가 호세아라고 적어놓고 호세아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보다 좀 앞쪽에 있죠. 자, 호세아서 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 호세아라는 뜻의 그 어원이 구원하다라는 이름에서 왔거든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말 그대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서 1장 1절 거기 보면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 족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게 어느 왕의 시대구나. 또 북쪽은 어느 왕의 시대구나. 이걸 이제 왕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쯤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굉장히 중요하죠.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되어 있죠. 남쪽 유다 왕은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 북쪽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 2세, 요걸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이 번창했고요. 남쪽에는 그때 우시야 때입니다. 우시야가 번창하게 됐죠. 이 여로보암도 41년인가 이렇게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야,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쪽 우시야도 남쪽 유다를 번창하게 만들었고 북쪽의 여로보암 2세도 북쪽을 번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왕이 솔로몬의 그 땅을 다 회복하고요. 솔로몬의 영광을 다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후반전이죠. 전반전에는 우상 때문에 다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징계를 받았었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게 여로보암 2세하고 여로보암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두 왕이 교만해가지고요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에는 이렇게 아모스나 요나나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왕들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쪽에는 우시야,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선지자 중에 이렇게 부른 사람은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도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 음란한 자식을 한번 낳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따라 결혼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거든요. 북쪽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가면 이 바알을 섬기는 남자 사제가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술을 먹는 거죠. 항상 술을 먹고 향을 피우고 엄행을 하면 신이 감동해서 같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신과 여자신이 결혼하면 부끄러우니까 구름으로 그들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알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들은 엄행을 하는 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엄행을 하는 곳에 여자 사제 중에 하나가 고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행을 하는, 음란하게 사는, 그래서 신전에서 엄행을 하니까 수많은 남자와 엄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아기를 낳아도 누구 아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고멜입니다.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보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너도 알거다. 호세아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처음 낳게 됐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엄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에 이 이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1장 4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처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는 거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를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냐? 이스라엘에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왕의 할아버지가 예후잖아요. 예후. 여러분 예후가 아합 때에 병거를 모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시아가 우상을 섬기다가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여호람 왕을 죽이려고 예후를 불러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호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치료를 받은 그 광야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11개 하서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광야에서 요람 왕이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 왕이 병들어서 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예후가 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요람을 화살을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차지하고 이 예후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왕을 죽이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예후고요.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다 심판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합의 집을 다 친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우상을 섬긴 이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내가 너의 아들 4명을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예후가 여러분
우상을 섬긴 자를 심판하고 왕이 되었으면 이제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심판해놓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반역한 곳에서 너도 죽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반역을 일으켜 놓고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그 이스라엘 반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도 그 땅에서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 예후의 가족들은 이걸 다 알거든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요람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예후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후, 여호아스, 아하스, 여로보암 2세잖아요. 예후가 반역해서 네가 왕이 된 거 아니냐. 근데 너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그 반역한 곳의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돌려버리겠다. 너도 심판받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우상 때문에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후가 활을 쏘가지고 요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 쏜 화살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 얘기는 예후 집안, 여로보암 2세 집안을 꺾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첫 이름을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한 너희가 이스라엘처럼 심판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충격적인 이름이죠. 너희들이 반역을 해놓고 우상을 행하니 너희들도 그곳에서 반역을 당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고멜이 또 나가서 또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죠. 우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호세아가 볼 땐 자기를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로루하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가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여기 번호가 하나 달려 있고 로라는 말이 앞에 부정어 로라는 말이 원래는 루하마는 긍휼을 베푼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가 붙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을 따라가 보시면 밑에 나올 거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제 집안 여로보암 2세가 심판하실 집안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심판하실 때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준 것이죠. 그래서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내가 심판하겠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의 모델입니다. 심판의 모델. 열 지파를 줬는데 쉽게 말하면 물질과 힘을 가졌는데 더 악하게 된 거예요. 더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8절에 또 애를 낳은 거죠. 루마를 덧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또 자기를 닮지 않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게도 로가 부정어고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백성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니까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니다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주인으로 섬겨버렸고 삶이 엄난으로 가득 찼고 포악과 가난한 자를 빼앗는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이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니다.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엄행을 하는, 이게 보면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명령이니까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는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호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지었는데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런 음란하게 되었고 이런 악을 행했으니 이스라엘 평야에서 내가 심판당할 거다. 근데 긍휼을 입지 못할 거다. 내 백성 아닌 것처럼 될 거다. 하고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이게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10절에는 회개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써줍니다. 그 10절부터는 단락이 그래서 나눠지게 되죠. 그러나, 이 반대 얘기죠. 그러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회개해서 나온 자들, 이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회개한 백성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회복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 여기 남은 회개한 사람과 남쪽의 유다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결국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게 되어지면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왕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남쪽이 북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회개한 살아남은 자는 유다와 함께 한 왕을 섬기는 나라가 될 거다 하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뒤집어 얘기하면 회개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 나라를 경험하려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이제 그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 회개한 사람들, 아까 이 1장 11절 끝에 보시면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2장 1절은 1장으로 사실 붙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암미, 내 백성 이런 뜻이고요. 루하마, 긍휼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사랑을 입게 되고 긍휼을 받는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죄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2절 잘 보십시오. 이 처음에 이게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은 이미 그 부모 때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세대가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1세대를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거죠. 그게 자녀가 나온 게 다음 세대거든요. 지금 다음 세대가 타락했으니까 그 어머니 때부터 왜 타락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 1세대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열매로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고 포악하게 됐을 때 심판이 지금 경고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너희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그럼 너희 선조한테 물어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다시 잘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거든요. 예레미야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그래서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로 결혼한 것을 하나님과 언약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내와 같이 약속했는데 바람 피우듯이 우상을 섬겨버렸으니까 이제는 내 아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엄행을 제거하게 하라. 여기 음란과 엄행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렇게 섬기기로 계약을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게 음란을 행한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 것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엄난한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먼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엄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을 하지요.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겠다고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니까 다음 세대가 우상을 따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복을 받지 못하겠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려워지니까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르고 잊어버렸고 말씀을 모르니까 잘 살고 싶은 방법으로 다른 신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신한테 구하면 복 주겠지. 다른 신한테 구하면 잘 살게 되겠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니까 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떡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하나님이 주신 양털과 삶과 기름을 다 내가 준 건데 저들이 이것 달라고 신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상을 찾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더 가시와 고통으로 주면 우상을 찾을 때보다 하나님 찾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마음 주게 하려고 그런 고통을 더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사실 이 떡이나 물이나 양털이나 사면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얻지 못하니까 다른 신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쫓아가면 저 신을 쫓아가면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면 떡 준다더라 물 준다더라 또 기름 준다더라 술터를 이렇게 준다더라 하면서 우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거를 알지 못하니까 우상이 주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절하고 엄행을 하고 한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덜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다 뺏어올 거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포도 맺지 못하게 하고 또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재앙을 내려서 다 뺏어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이에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또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1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절기나 월삭은 하루 한 달에 첫날 예배 드리는 거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죠. 모든 절기 명절을 폐하겠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백성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경제에 어려움을 다 하시고요. 예배하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그렇잖아요.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덜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다 빼앗는 거죠.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3절 잘 보시면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이게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막 장식을 하고 막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향을 피우고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우상을 섬긴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 주겠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 만큼 그만큼 벌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보시면요. 정확하게 하나님 벌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 죄를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난 뒤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광야로 데려가서 다시 의논한다는 것. 다시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바알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남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7절에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서 바알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면 여기 19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네게 장가든다는 것은 계약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계약이잖아요. 서로 존중이고 사랑하기로 계약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약해서 영원히 살되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함 이것으로 내가 장가간다, 결혼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 될 거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복을 주겠다는 의미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걸 책망하시고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빼앗지만 결국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의 핵심이 뭐냐면 음란함, 음행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계약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신이라고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게 섬기고 그 바알을 섬기는 자체가 음행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의 음란에서 육신의 음란까지 행하게 되니까 그 음란의 죄를 물어서 너희들이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백성 되는 은혜가 있게 할 거다. 이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본인이 먼저 이제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 3장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 엄나는 여자와 고멜과 결혼했는데 자기 자식 아닌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른 사람의 애를 가지고 오니까 화가 나죠. 근데 하루는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죠. 엄행을 하고 다른 데가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기회도 오지 않으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한테 가서 이 여자는 내 아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돈을 내도록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빛을 내서라도 돈을 주고 네 아내 사온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한다.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엄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이렇게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데려올 거다.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내 백성이 아무리 타락해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 사랑해라. 돈 주고 사온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사오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에 팔렸던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아래에 팔려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주고 제 백성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피값, 죄값으로 피를 값을 주고 내 백성을 도로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호세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호세아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하고 더러워져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너도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여자가 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고 돼 있어요.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자기 아내를 돈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엄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다른 엄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자기 아내를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못 드리고 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에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킬 거다. 네,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엄란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림을 살고 이렇게 나가 살았을 때 돈 주고 사오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결국 망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속에 남아있는 자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4장부터는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마음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가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호세아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는 그 땅에 여러분 저주, 서로 막 비판하고 저주하죠. 서로 속이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하죠. 도둑질 빼앗죠. 또 가진 걸 가지고 엄행을 하죠. 또 포악하게 사람들을 대하죠. 피가 피를 뒤엄이라는 것은 서로 죽인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 타락 그리고 엄행 이런 것들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는 헤세드 사랑이기도 사랑.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포악하고 안 되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그 땅이 다 어려운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짐승들, 새들, 또 이렇게 바다의 고기들 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위에 있는 선조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게 연결해서 보면 이 죄가 왜 생겼느냐? 여러분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안 가르친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서 이렇게 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묻는 겁니다. 6절부터는요 단락이 나눠줬죠. 이 선지자들의 죄, 또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죄, 장로의 죄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네가 지식을 버렸더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보면 너를 버려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이잖아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가 헌신이잖아요. 헌신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적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율법을 잊었다고 돼 있잖아요.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 그들은 번성할수록 예후 왕조 이후에는 하나님이 왕조를 책임져 준다 그랬거든요. 나라를 지켜줬단 말이죠. 나라를 지켜주니까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야 그래도 사모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니까 바르게 하려고 했었지만 부자가 되면요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게을러지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 속죄 제물은 죄를 속하는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죽여서 죄를 사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속죄 제물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자기 마음에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이렇게 돼 있죠. 회개하지 않는 뜻이에요. 속죄는 죄를 속하는 죄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자기가 삼켜버리는 거죠.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미래에 똑같이 심판을 받는듯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같이 악을 행하니까 같이 망하게 될 거라.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언명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많이 가졌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즐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엄행을 하는데 이 엄행을 하는 것은 이제 부중한 삶을 얘기하죠. 원래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면 자녀가 계속 경건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음란한 삶을 사는데 자녀는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 우리 나라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엄행은 하는데 출산율은 떨어져요. 자녀는 경건한 자녀가 나오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다 그래요. 다 힘들다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비하면 지금 우리 먹는 양은 엄청난 그 부를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와도 늘 배고팠거든요. 배고픔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만 주면 막 미친 듯이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먹고 그랬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배 나온 사람이 굉장히 이제 칭찬도 없고 인격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 칭찬을 듣잖아요. 하도 뚱뚱하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먹는데 배부르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많이 가졌는데 만족감이 없고 엄행을 하는데 자녀는 나오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함이 되었다. 11절 보십시오. 엄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엄란한 삶이 머리 가득하고요. 여기 술을 먹는데 새술, 묵은 술, 이게 독한 술, 연한 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묵은 술은 아주 독해진 거죠. 많이 발효를 했으니까. 새술은 금방 담은 술, 그러니까 맥주나 이런 연한 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묵은 술, 독주 이런 것을 먹으면서 마음이 다 빼앗긴 엄행을 행하는 거죠.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요. 우상을 말하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신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 우상을 말하죠. 우상을 이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 물으면 또 막대기가 말한대요. 또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미혹되어서 엄란을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소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엄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해하노다. 여기 산마다 나무 밑에 가서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산 위에 나무에 가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성전에 와서 성소에 예전에는 성소, 옛날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 오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 산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니까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하나님께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란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나중에 없애지 못했죠. 예배한다 하는 곳이 엄란을 하는 곳이 됐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혼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육적으로는 엄행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엄란한 삶이 또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 너희 딸들이 엄행을 하기 시작하죠. 너희 며느리는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으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엄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 신전에 가서 엄행을 하는 것은 종교 행위니까 그렇게 엄행을 하다가 집에 와서도 똑같이 엄행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며느리도 다 엄행. 원래 율법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을 따라서 음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삶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게 된다 이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상식이 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백성은 망하리라. 오늘날 지금 상식이 다 이렇게 세상의 상식으로 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있던 문화가 상식이 되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엄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 완강한 암소같이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우상과 연합했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우상과 하나 돼버린 거예요. 우상과 영적으로 타락했고 엄행으로 타락한 겁니다.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 엄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길 때 반드시 술을 먹으면서 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엄난이 같이 오는 거죠. 엄행하면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 우상의 제물과 함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은 그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심판을 받고 그 제사장에게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에서는 엄행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주로 우상과 음란의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외치게 된 거죠.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요, 지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요. 5장에 보면요,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그렇죠.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족속이나 왕족들은 지도자들이죠.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지도자들이 거물이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잡는 거물처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죠.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느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엄행하였고, 여기도 엄행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여기 엄란한 마음, 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엄란한 마음이 가득하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죄가 나중에 유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유다도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간다는 것은 속죄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도 이미 늦었다 얘기하고 있죠.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래서 음란함으로 이런 악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번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느라. 이 기브아 또는 라마, 이게 사무엘이 사역할 때 이번 이 그 사사기 시대에 기브아에서 이 그 레위인이 처벌 취해 가지고 음행을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사기 때 있었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망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처럼 너희들이 지금 타락했다.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지파 망할 때처럼 너희도 타락했다. 그래서 여기 장래 일을 말한다 하면서
지금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좀이라는 벌레 아시죠? 이렇게 천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는데 조금씩 갉아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죄가 겉으로는 별로 안 보이는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못 쓰게 되는 천처럼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좀처럼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이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아렙은 밑에 보면 전쟁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청하지만 낫게 하지 못한다. 도리어 아수르가 망하게 되죠.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나중에 에브라임은 북쪽이죠. 북쪽으로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그래도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할 때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내 있는 곳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을 얘기했지만 내 이름 부르는 사람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 하나님 마음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심판을 경고했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지금 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15절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은 회복시키고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호세아 핵심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 외친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6장이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 있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6장 요거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6장에 보시면 6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징계를 내리고 때리시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때리는 이유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다. 그는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새벽빛이 늘 일정하게 우리를 비추듯이 하나님은 늘 일정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비는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늘 일정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4절에 에브라임아 북쪽 이스라엘이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쪽 유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의 사랑이죠.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 이슬이 아침에 나오는 그 이슬이고 아침 구름은 안개를 말해. 안개. 아침에 안개가 금방 사라지듯이 너희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찾다가도 좀 괜찮아지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개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새벽빛처럼 하나님처럼 일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좀 미워지면 금방 까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하나님 마음이죠. 이내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걸 예수님이 계속 인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내 사랑이죠. 헤세드 사랑이죠. 사랑은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버린 거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번제, 이 헌금하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알면요, 굳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물질도 헌신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제가 진짜 의미 있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나는 주일 한번 예배 드렸다, 난 헌금했다,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걸로 끝내려 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실제 삶은 궁핍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잖아요.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겼다, 반역했다. 그래서 8절에 길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길랏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죠. 예, 그게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는 사람을 죽인 거죠.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 여기 제사장의 무리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이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이요, 무리를 지어서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투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에브라임도 유다도 이제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이제 지도자,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열하게 될 텐데 오늘 6장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6장이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예요. 4장부터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호세아가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이 땅을 바라볼 때 왜 이 민족과 이 백성이 이런 질병으로 또는 경제가 무너지고 이웃을 서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강팍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빛처럼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아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마지막 시대가 돼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7장부터 우리 14장까지 이 호세아서가 14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오늘 했었는데 오늘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 북쪽이 이만큼 타락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만 봐서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호세아서를 읽어볼 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그 당시의 죄악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지역 사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깨우치는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오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또 풀면서 점검하고 또 7장부터 하나하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으로 오늘 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15분이 오늘 참여하셨네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늘 말씀들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이 호세아서 1장부터 7장까지 한 장씩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